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은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입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인 아마샤는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을 내려서 자신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안내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참된 안내자를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 첫째는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샤 왕은 왕 위에 오르자 강병책을 썼습니다. 아마도 강한 군사력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 무려 30만이라는 병력을 마련했고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큰 돈을 지불하고 고용을 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용병들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유다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참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병들은 전쟁에 유다의 편이 되어서 참여하였다가라도 이해 득실을 따라서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아마샤가 이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곱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근방까지 유다 성읍들을 탈취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대가가 큰데도 그들은 전리품까지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유다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유다 나라는 자칫 큰 위험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군사적인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판단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혹은
가장 지혜로운 조언과 안내를 해줄 사람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를 바로잡아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도움을 줄 참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 둘째는 누가 참된 안내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아마샤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면 그 후에는 잘못된 안내자들의 말을 듣고 그릇된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자신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지금 벌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상의하고 누구와 상의했다는 언급은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하들과 상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17절에 보면 그는 신하들과 의논했고 20절에 보면 에돔 신들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유다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이 위험한 전쟁을 결정하면서 바르게 안내해 줄 그런 대상과 의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언을 구할 때는 바른 조언을 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야 할 것이고 중요한 일의 안내를 받으려면 그만한 상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 왕의 어리석은 결정에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꾸짖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입을 통해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신하들이 아마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또 에돔의 신들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점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결국 유다가 패하게 되었고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헐었고 성전에서 모든 금, 은, 그릇 그리고 왕궁의 보물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나중에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반역군에 의해 라기스까지 도망했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잘못된 안내자에게 묻고 어리석인 결정을 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내가 의논하는 대상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된 안내자인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 셋째로는 참된 안내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신하들이나 에돔의 우상에게 물은 결과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가 이전에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유대의 군대로만 에돔과 싸웠을 때 그때 아마샤는 오히려 에돔을 물리치고 왕의 대로와 또 교역의 중심지를 확보하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려면 은 100달란트라는 큰 비용을 손해를 봐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을 때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만약 아마샤가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다면 아마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고 그에게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내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특징이 무엇인데 아마샤는 다윗처럼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상하게 대답하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을 때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된 길,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된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안내자를 만나려면 내 생각과 판단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묻고 의지하는 대상이 나를 바르게 인도할 참된 안내자인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바르게 안내해 줄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참된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참된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또 지금 하나님께 묻고 안내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며 모이는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샘물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후손으로 잘 양육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에 학습과 세례받은 성도님들 계시고요. 유아 세례받은 유준표 아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능 앞둔 우리 자녀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